사도 바울이 보낸 갈라디아서 편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려서 성장하는 과정에는 후견인이나 청지기에게 맡기워서 자란다. 좀 괜찮게 사는 유대인의 집에 주인이 노예나 종을 거느리고 삽니다. 근데 그 집의 주인 아들이 훗날에 가서 성장함으로 그 집에 새로운 주인으로 대를 잇겠는데, 어렸을 동안 약 14세에서 16세까지 후견인은 뒤를 돌봐주는 사람이고, 청지기는 그 집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그 집 살림살이를 주인이 원하는 대로 대신 살아주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주인의 아들이지만은 어렸을 때는 후견인 청지기의 보호와 지도를 받으면서 16 될 때까지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옛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교육을 받았고, 또 세상에서 권력으로 행세하는 불의한 세력에게 종으로 하며 자랐다. 즉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도 대적하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 바보같이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때가 참에, 여기 때가 참에 이제 4절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설교 2번을 했는데,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이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하여 정하신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 때가 됐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즉 예수님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선포하신 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로 보내주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하신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즉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확실한 보증이 무엇이냐? 성령이 내게 와 계신다. 이게 나를 천국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 가기를 목적하는 믿음으로 살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즉 마귀의 종이 아니고 마귀에게서 벗어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차지할 유업을 이을 자다. 천국 상속자다. 그럼 8절 9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즉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했고 성령을 받지 못했던 때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종으로 됐다. 그 다음에 9절 참 중요한 오늘 핵심적인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네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가 너무나 절실하고 간절하고 유익한 줄 깨달아서 예수님 앞에 서둘러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지옥길을 벗어나서 마귀와 헤어지고 성령에 이끌려 천국을 목적으로 하늘나라 갈 믿음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아시는 성도가 됐다. 그게 우리가 자기가 억울함을 당했거나 또 누구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했거나 피해를 받거나 또 여러 모양으로 자존심 상하는 중상 모략을 들었을 때에 그 억울하다고 펄펄 뛰면서 사람들을 붙들고 자기 사정을 얘기한다, 이게 알아달라고. 그렇게 사람은 약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서 1장에 한번 보십시다. 에브라임 산에 있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동네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브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하나의 이름은 한나고 하나의 이름은 브닛나라. 원래는 한나하고 결혼을 해서 살았어요. 여러 해를 지나도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 좋았는데, 내가 한나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할 정도로 남편이 아내를 참 사랑하고 한나에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집에 손이 끊쳐지게 됐다, 이게 자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 견디다 못해서 세상 사람들의 관행 풍습을 따라서 브닛나라고 하는 여자 하나를 시바디로 얻어가지고 남편에게 아들을 낳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했어야 하는데, 이 한나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몰라보는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믿어지지도 아니한다고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시바디로 브닛나라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남편에게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한나는 하나도 갖지 못했는데 브닛나라는 첩으로 아내가 되면서부터 계속 아들을 낳습니다. 잘 낳는 거야. 한나는 생각하기를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대를 이을 아들을 못 낳았기 때문에 브닛나를 시바디로 줘서 거기서 아들이 나면은 호적상 자기 아들로 이름이 올라가고, 그래서 자기가 좀 부담이 줄고 덜 미안하고 남편의 대는 이을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것 같아. 그건 신앙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죄인들의 풍습을 흉내낸 것, 아주 큰 잘못으로 엄청나게 불행을 자초한 결과가 왔습니다. 브닛나가 처음에는 그저 형님하고 안방 마님으로 대접했어요. 아들 하나 낳고 또 둘 낳고 셋 낳고 나더니
자기가 안방 마님 행세하고 한나를 아주 그냥 무시하고 아주 그냥 구박을 하고, 그러면서 이 한나가 자기가 택한 일들이 자기 신세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죽고 싶을 지경에 몰렸습니다. 주객이 전도됐다. 주인하고 나그네가 위치가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견딜 수가 없어요. 분인나가 자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사람 취급도 않고 그냥 몸종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분하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 자기가 실로에 있는, 거기서 몇백 리 떨어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 겸 제사장인 엘리를 하나님의 성막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동의를 얻었어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나귀에다가 잔뜩 싣고 갔어요. 가서 몇천 날 가다가 여관에 자고 또 가고, 거기 가서 성막에, 하나님 법궤가 있는 성막에 가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성전에서 한없이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 큰 소리도 못하고 혼자 쭝을 대면서 자기의 분하고 억울하고 서럽고 죽고 싶은 기막힌 사정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목자였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나이가 나만큼 많아가지고 노안이 돼서 눈이 어두워 잘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는 저기 앉아서 한나가 저기서 울고 무슨 쭝을대고 하는 걸 보니까 이 늙은 목사님이, 제사장이 오해를 했어요. 저 한나가 독주 마시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주정 떨고 있다고 오해를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목자가 있고 양떼가 있었는데 양떼와 목자 사이에 영어로 하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서로 대화와 교제가 없었어요. 전혀. 그러니까 목자가 양떼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 양떼는 목자가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지 그것도 몰라봤어요. 완전히 목자를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실 것으로 목사를 배제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목자는 양떼를 사정도 모르고 양떼는 목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관심도 없고 완전히 무시해서 제쳐놓았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 울고 불고 뭐라고 쭝을대는데 목자랍시고 엘리가 한나에게 구중을 합니다. 그 여기 보면 12절에, 사무엘상 1장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술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할지라. 즉 술 마시고 취하여 술 주정 뜨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엘리가 한나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아주 엉뚱한 야단을 쳤습니다. 자, 여기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목자와 양떼와의 이 카운셀링이라고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목자와 양떼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다. 이거 잘 기억해요. 그래서 한나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여. 여기에서 엘리를 자기의 목자 위치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여. 그리고 하는 말이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즉 목자가 오해하는 대로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술 주정 떨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하고 서럽고 기막힌 심정을 호소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여기에서 당신의 여종을, 즉 목자의 양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말아 달라 이게. 악한 여자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곡하며 기도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다.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영어로 하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 목자가 양떼의 기막힌 사정을 대화를 통하여 목양 상담을 통하여 알아차렸다 이게. 그게 알아차리고 보니까 술 먹은 여자 주정 떠는 걸로 오해하고 꾸중했던 것이 좀 머쓱하게 된 것 같죠. 그러면서 목자로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자기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내가 너의 기막히고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 즉 목자가 양떼의 입장에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한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여기 보면은 이제 19절에 한나가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의 여종이, 즉 목자 엘리의 양떼인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목자가 내 입장을 하나님께 기도해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 주기를 원한다. 즉 자기가 직접 하나님하고 해결을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중간에 목자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양떼는 목자에게 자기 사정을 얘기하며 그 목자는 책임 목회를 다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의 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목자의 기도를 들어 그 양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 조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8절 끝머리 보면은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즉 목자의 적극적인 보살피심과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목자를 목자의 위치에 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는 그 목자 앞에 양떼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중간에 목자, 그 목자 앞에 양떼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자기 자리에 제대로 서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목자의 부탁을 들어주셔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고 한 거,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너의 억울한 사정을 내가 목자가 듣고 그 사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 목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응답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안심하고
얻어놓은 것처럼, 아들 얻어놓은 것처럼 내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허락하셨다 이게. 그러니까는 목자의 말을 듣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나도 기도했다. 그러니까는 이 18절 끝머리에 가로되 한나가 목자의 양떼인 내가 목자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거기 밥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수색은 근심 숫자 얼굴 색자입니다. 얼굴에 근심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 왜 근심을 안 했을까? 목자를 통한 자기 억울한 사정이 목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허락받았다. 그러니까 얼굴에 걱정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됐다. 왜? 100%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하나님이 오른팔같이 붙들어 쓰시는 참 그 시대의 기도의 용장이면서 이스라엘 건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쓰시고픈 대상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살필 것이고, 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 주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어 줄 터인즉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네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도록 내가 역사해 준다.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믿어지게 하실 때에 서둘러 회개함으로 죄를 다 용서받고 성령만 받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계획하신 신자가 될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면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I am with you always.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You can do everything in me. 너는 내 안에서 못할 일이 없어. 그런 뜻이에요. 그게 믿읍시다. 오늘 말씀을 꼭 명심하고 코로나19 아니라 어떤 유행 전염병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신앙으로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간절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붙들어 쓰신다.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손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천국으로 이끌리며 하나님 뜻을 위해 힘있고 요긴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가장 좋은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